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쭉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이제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길이 어떠셨어요? 기쁨의 길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앉아 있는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십니까? 표정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 오늘 교회에서 보내는 이 시간, 이 기쁨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쁨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 기뻐할 수 있는 상황들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하나도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안전하다. 여러분 제가 종종 같은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안전하다. 좋은 거다. 찬양도 같은 찬양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안전하다. 그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다.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주 안에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한 17군데 구절에 주 안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은 1절인데 1장 1절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그 권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그 주 안에서 안위를 받으려 한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나는 달려간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설명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시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기쁨, 주님 안에 거할 때의 그 기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그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심각한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말할 때 개라는 표현을 쓰면 싸우자는 그런 표현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욕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죠. 상종 못할 사람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제 교회를 향한 여러 그 도전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신약 이 성경 읽어보면 어떤 공격을 하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것을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면 예수님 헛되게 죽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셨다라고 말할 정도. 근데 그러한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너의 몸으로, 행위로 보여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삼가라는 거죠. 몇 번 얘기했습니까? 3번 얘기했어요.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여러분 자녀를 앉혀두시고 똑같은 말을 3번 하시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그만 얘기해. 알아요. 알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바울이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그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러한 도전과 공격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면요. 무엇을 빼앗기냐면 기쁨을 뺏겨요.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상하죠? 예전에 기뻤는데 왜 지금 안 기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하고 삼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멀리하라고 하신 행악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그죠? 딱 봐도 행악자 같아서 저 사람은 내가 피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리들인데 막 양처럼 막 이제 파고드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멀리하라고 한 행악자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75세의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2사람이 함께 갑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고 한 사람은 조카입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2사람의 다툼이라기보단 그들의 목자들의 다툼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다투는 것이 좋지 않다.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된 이유,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떠한 다툼, 가족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을 때가 있는데 주로 많은 경우는 이제 어렵거나 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다툽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왜 싸웠냐면 소유가 많아서 싸웠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그래서 함께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할 수 없는 이유,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롯에게 먼저 네가 땅을 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 반대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땅이 저기 보입니다. 저기 가면 뭐 그 지내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롯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외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악했던 큰 죄인이었던 그 땅 사람들, 그 땅을 외면합니다.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뭐 해주면 거기에 가서 살아갈 때 몰랐을까요? 사는 동안도 몰랐다고 생각하면 막 지내면서도 몰랐을까? 도착하기 전에 아니요 외면하는 거죠. 애써 외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그 소돔 사람들과 롯은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요? 다른 걸 외면하는 겁니다. 이 다른 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택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저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 부분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그 롯이 떠난 후에 이 빌립보서 말씀에 빗댄다면 개들을 행악하는 자들을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의 삶에서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은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시죠. 무엇을요? 땅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이제 아브라함 눈앞에 펼쳐집니다. 참 중요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가진 게 참 많은데 기쁨이 사라지고 싸우잖아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를 얘기하는 걸 보면 그 2절에서 육체를 상해하는 일이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3절 딱 보시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언제 보시는 말씀이죠?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등록교인 교육 때 제가 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봉사한다.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봉사하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봉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아닌가요? 너무 막 거뜬히 다 하시진 않죠. 봉사라는 건 그런 겁니다. 헌신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건 아닌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그것을 깨달아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것에 계속 부딪힐 겁니다.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것에 계속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이런 것으로는 이것이 다 깨달아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봉사할 때는 꼭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자랑이 나와요. 자랑. 여러분 뭘 자랑하며 사십니까?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의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예수로 자랑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제가 등록교인 교육 때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발견된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원수가 있잖아요. 그들을 삼가고 멀리하고. 근데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바울이 7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럼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따르지 말아라. 나는 더욱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누구와 토론을 해도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 그리고 신분도 좋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학력도 좋습니다. 그러한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끈기도 대단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며 참으며 그 모든 걸 견디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막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얘기하는 자랑이 뭐냐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얘기하죠.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 9절 말씀에서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익하다는 게 뭡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유익하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해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한테 유익한데 해롭다.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유익하면 유익한 거고 해로우면 해로운 건데, 유익한데 해롭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유익했는데 유익한 그것이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지금 내가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내가 사역하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나의 모든 삶을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 예수님을 얻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다 해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해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 이유는 하나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처음 아까 보았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 주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태어날 때 환영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환영받지 못하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자녀들 태어날 때 다 환영하고 다 기뻐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랑하고 막 알리고 싶고. 근데 모세는 태어났죠. 근데 부모가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라. 딸이길 바랬는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아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숨겨서 키웁니다. 숨겨서 키웠는데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바구니에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서 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죠.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좋았을까요? 아니요, 모세의 삶에 엄청난 혼란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신의 신분,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데 나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는 걸 아는데 이 안에서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게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지금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나이가 40세에 도망쳤는데 80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에게 뭐가 있어서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80이나 되신 분이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 모두는 따질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진지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이 모세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그러한 혼란과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 여러분, 모세는 이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의 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장에서 계속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80세의 모세가 이제 120세까지 주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그 안에서 발견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많은 것으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주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 안으로 달려갑니다. 나를 떠나서는 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 안에 거하고 회막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않으면요, 모세처럼 40이 돼도 80이 돼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 내가 왜 하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설명되길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 간사로 사역을 하다가 10년 정도 되는 해에 이제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그 한 사역, 청소년 사역이라는 그 사역의 리더였어요. 같이 사역하는 간사님들이 많을 때는 10명, 11명 이렇게도 계셨어요. 그래서 작지 않은 사역의 리더였습니다. 그 봄, 가을로 훈련 사역도 하고 여름, 겨울로 캠프 사역도 하고 전도여행도 다니고 정말 이제 바쁘게 사역을 했죠. 청소년들에게 인원이 작던 많던 정말 끊임없이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 만났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도 봤고 그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도 봤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기쁨의 시간이었죠. 근데 안식년을 하면서 1년 안식년 보내면서 이제 제가 그 있었던 리더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분에게 리더가 이제 그 세우고 저는 안식년을 보냈죠. 좋았죠. 사역하다 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 힘들어지냐면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청소년 사역 리더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그렇죠. 안식년을 사역하다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안식년 후에 어떻게 할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아내는 이 시간을 이미 오래전에 보냈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이제 출산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 시간을 보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새벽에서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기쁨일까요? 기쁨이 아닐까요? 자랑일까요? 자랑이 아닐까요? 그렇죠. 기쁨이고 자랑이죠. 근데 제가 내일 당장 이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으면 전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망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할 게 없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 목회를 안 하면 또 이제 뭘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많은 것으로 우리를 설명해요. 저는 누군가의 부모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난 발견됐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세는 정말 그 80세부터 120세까지 끊임없이 발견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세우셨는데 그럼 어려움이 없어야죠. 근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발견돼 가는 시간들. 여러분 여기에 구절 말씀 보면 정말 내가 가진 의는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가진 의는 오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믿음, 믿음,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참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여러분 좀 늦게 발견할 수도 있고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일찍 발견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날마다 계속 발견해 가면 됩니다. 일찍 발견했어도 날마다 하는 걸 멈추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깝잖아요.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기쁨을 난 참을 수가 없다. 즐겁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광고했지만 암송하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이 암송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하고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살리고, 이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발견되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